로마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로마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의 서두 부분에는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는 판단을, 어떤 판단이 나와 있냐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 2장의 서두 부분에는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당신 잘못됐다, 혹은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렇게 한 다음에 동일하게 같은 삶,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자면,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아이들의 삶을 보면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삶에 대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살짜리 둘이가 피자 한 조각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5살짜리니까 일어나는 일입니다. 5살짜리니까. 피자 한 조각을 가지고 30살과 5살이 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신연령이 어쨌다고요? 같다고요. 같다고. 좋게 생각하면 5살짜리가 정신연령 30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피자 한 조각 가지고 싸우는 걸 볼 때는 둘 다 5살이든지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본 다음에 저 사람 저거 잘못했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판단한 다음에 실상은 자신은 다른 영역과 다른 삶 속에서 또한 그렇게 판단했던 삶을 자기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참된 판단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왜 바른 판단을 하지 않아서 이 잘못된 자리까지 교회를 이끌고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책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되고 바른 판단은 첫째, 교회를 살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바른 책망을 통하여 기회를 주고, 은혜의 기회를 주고, 징계라 할지라도 그를 회복하기 위한 징계를 행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판단은 사랑을 세우고 덕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분별에 대한 책을 섭렵하고 본다 할지라도 그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분별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살짜리가 고차원의 철학책을 갖다 놓고 읽는다 그래서 그 고차원의 철학책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분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는다면 분별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서 나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별은 장성한 자의 몫이지 어린아이의 몫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앙 속에 사는 사람들은 분별이 아니라 사실은 순종과 복종을 배워야지 맞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길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내가 무엇을 알았다,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 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분별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나아가서는 자신이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을 분별이라는 명목 속에서 스스로 함정과 덫에 빠져드는 일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별에 대한 책들을 사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경향성은 대다수가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를 잘하는 사람들이 분별에 대한 책을 대부분 사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분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도 바른 길과 바른 삶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바른 분별의 자리 속에서 더 분별해 가려고 하지만 정말로 그가 장성했고 믿음이 성장했다면 특별한 분별의 책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 이상의 분별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분별하려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똥인지 된장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갓 1살 된 아이 같은 경우는 손에 잡히는 대로 입으로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죠. 구슬도 가져가고 동전도 가져가고 그래서 아무거나 다 가지고 갑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 개미를 먹고 자란 애들이 좀 여럿이 있더라고요. 기어가고 개미들이 돌아다니면 다 주워다가 입으로 집어넣었다 그래요. 한 5살 때까지도 그런 애들이 있었다 그래요. 개미만 보면 무조건 주먹었어요. 무조건 주먹어요. 아마 바퀴벌레가 속도가 빨라가지고 못 잡은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바퀴벌레가 아마 속도에 잡힐만 했다 그러면 바퀴벌레도 잡아서 집어넣어서 톡 터지는 그 맛을 음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은혜 속에 내가 주님의 진리 속에 거하지 못하는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통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면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앉고 일어섬이 그 주인에게 있는데 너가 누구간데 판단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심각한 책망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2장의 말씀은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꽤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절부터 제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본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뒷부분을 보면 뒷부분이라는 것은 2장 6절부터 보면 잘못 보면 행위 구원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복음의 전체의 내용인데 그 서두 속에 먼저 어떤 이야기를 2장에서는 밝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신다. 첫째는 심판대에서 물론 이 땅에서 어떻게 갚으시고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 우리가
깨닫거나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가운데도 관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메시지고, 로마서 14장으로 간다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직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이나 사도 바울인 나나 다 할 것 없이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인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직고하며 심판대를 거칠 것이다 하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와 또한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엔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눈뜨고 보지 아니하는 장님과 소경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같은 데는 중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8장 이야기고, 1장은 다 심판, 2장은 다 심판받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면, 그 중간을 8장을 가지고 14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든지 모든 신자든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거기에서 직고하고 받는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판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받게 되지 않는지, 어떤 측면에서 받게 되는지 이 양자의 진리의 양면성의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지, 하나만 붙잡고 하나만 버려버린다면 새가 양쪽 날개로 나는데 한 날개를 잘라내 버린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를 따라 한쪽의 말씀만 취하고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대부분의 진리에 대하여 진리의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측면을 이야기해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이미 얻어버렸다는 진리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진리 두 가지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진리의 양면성이나 혹은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그 설교들을 제가 여러 차례 해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체 길고 원체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에 속하기 때문에 구구절절은 제가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2장 6절부터 그 다음에 한 10절까지만 잘라놓고 보면 복음이 빠지고 행동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앞에 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최소한은 이제 6절부터 10절의 내용까지만 여러분이 숙지하는 가운데 그 앞에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6절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어떻게 해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러면 참고 선을 행하여, 지금 영생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했으니까 지금 이 자가 어떤 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구한다. 누구의 영광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로마서 14장 말씀에는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어떤 사람도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이라는 것, 주님 앞에 구원 얻는다는 건 너무나 쉽지만 또한 너무나 어려운 여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을 받지만
그 다음에 구원은 완성되어져야 되고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길을 안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반장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오른편 왼편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가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두 명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했다는 이야기가 성경 누가복음에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이제는 달리는 마지막 타임 시간이 되어지기 직전에 얼마 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전이겠죠. 한편 강도가 돌이켜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가셨을 때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고 그때 주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그 한편 강도가 그날 죽었으니까 망정이지 그가 한 10년 정도 더 살았다면 저는 아마 그 강도는 지옥에 갔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가 그날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도 없는 사람이고 그는 강도질을 했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했던 일을 했던 사람. 그러니 그는 감옥 속에 평생을 썩어야 했을 것이고 혹은 그가 자유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의 습성,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은 고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길과 여정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삶 속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신속하게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는 아주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애언이 터지고 그런 사람도 3개월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판국에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1년 뒤를 10년 뒤를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 예수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로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위하여 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 로마서 2장에 꽤 어렵게 생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 선을 행한다.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해요.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복지와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존귀를 얻는 삶을 걸어감 자신의 존귀, 자신의 높아짐,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존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케 되시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높아지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 땅에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한 20년 지나면 썩음썩음해지고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는 것 알지 않습니까? 한 30년 지나면 재건축한다는 이야기 나와서 재건축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썩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박사학위를 어디선가 받았어요. 그것이 이 땅에 살 때는 도움이 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건 썩어진 것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우리가 몇 억씩 통장에 모으고 적금을 들 수 있습니다. 땅을 또한 몇만 평을 사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그것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도 없고 기억됨도 없고 주님 앞에 그걸로 가지고 자랑할 수 없고 내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썩어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구하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먹는 것, 입을 것, 또한 생활할 것, 집이나 이런 것 없이는 살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썩어진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수단과 목적이 다르니까. 내가 정말 썩어질 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린다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더 많은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고 만나고 교제권을 늘린다. 사실은 그러지만 한순간에 다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그 인간관계에 무너지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와그라 다 무너져 버립니다. 10년 공년불이 됩니다. 10년 동안 인간관계, 대인관계 싹 쌓았다가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문제가 벌어지니까 와그라 다 무너지는 일들은 인생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로 가치 없는 것, 당장에는 그럴듯하고 당장에는 놀랍고 당장에는 보기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한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기억됨이 있느냐, 그것이 썩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실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우리의 삶 속에 썩어진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고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구원받느냐, 그 사람의 길이 참고 뭘 행합니까? 선을 행해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걷는 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뭐 돈 몇 푼 어딘가 구제하고 어디 월드비전에 돈 만원 보내주고 2만원 보내주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불쌍한 친구가 있으니까 좀 몇 푼 주고 술 한 잔 받아주고 아니면 밥 한 끼 사줘,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지 선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건 선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선이 됩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아. 자기의 영광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착해, 이 사람은 선량해, 좋은 사람이네. 그냥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높아심을 원하고 하나님의 높아지시도록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썩지 아니한 것들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는 당을 지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당을 지어서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당을 짓는 것이,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작은 일에 서운하고 작은 일에 다투고 끼리끼리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런데 그런 길을 걷지 않아요. 작은 꼬투리가 잡히고 흠이 잡히면 옳다고나 됐다, 내가 너 약점 잡았다, 내가 평상시에 네가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 이렇게 실수했지, 그래 봐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집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 이야기하고 밖에서 이야기하고 친한 사람끼리 전화 걸어가지고 속닥거리고, 이게 당을 짓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 삶을 살고 열매가 그것이에요. 왜?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생각이고 진리가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 자기 삶,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의견이 나누이고 다툼을 해요. 그건 당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곧 진리를 좇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고 진리를 좇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불의가 뭡니까?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삶이고 화평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화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슨 화평요? 그냥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노래방에 가는 화평 말고요. 돈 투자해가 나이트클럽에 가자 그러면 어지간한 남자들이 뭘 싫어합니까? 그런 건 화평이 아니고 그런 거 방탕이라 그러는 거예요. 방탕. 이 방탕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미움이 있는지 그것은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방탕이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로마서 13장은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욕의 일을 벗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런 걸 벗어버려야 한다. 그 속에서 살아서는 주님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그게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를 이루는 길이 불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요, 자신이 불의한 길을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이고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많은 것을 괜찮아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만나서 자신은 충돌하고 부딪힐 수가 없는 거죠. 난 괜찮은데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면 혹은 이게 생명의 문제,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단순하게 이것을 무엇으로 볼 수도 있냐 그러면 윤리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윤리, 그냥
그냥 권고하는 것으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거고 영생에 대한 거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이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봉사해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예절 바르게 살아야 돼. 그건 윤리다 그러는 것이. 거기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사에서 유익함이 있고 도덕성이 있을지 몰라도 거기엔 생명은 없고 영생은 없습니다. 누가 예절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영생을 줍니까? 누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줍니까? 세상에서 착한 것이 하나님 앞에 착한 게 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착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착해요. 세상적으로 착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누가 전화해서 부르면 항상 달려가죠. 항상 달려가서 그래서 이 친구는 막 술고래, 원치 않지만 술고래. 술을 많이 좋아하기보다는 누가 상담이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 들어주고 같이 마셔주고 그 다음에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다음날 오고 또다시 누가 어렵다 그러면 쫓아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제가 보면 이 친구가 잘생겼지, 성격이 너무 좋지, 그 다음에 사람 어려움을 알아주지. 그러나 결코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벌써 한 20년 지난 친구니까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제가 소식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년이라 이야기했을 때 한 몇 년이요? 한 7년간 친구로 살아왔는데 그 친구는 정말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사는데 자기가 뭐예요? 자기는 착하고 선한 거예요. 그치요? 예수를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 예수를 만날 이유가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 자신은 원하여 누가 부르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 달려가 주는 거예요. 같이 막 새벽 3시까지 마시고 원샷 폭탄주 마시고 다음날 할렐레 해가지고 오다가 또 모여서 누가 와라 그래가지고 있으면은 또 잔디밭에 모여가지고 막걸리 또 이 친구가 부잣집이거든요. 네, 부잣집인데 거만하지 않아요. 막걸리 한 박스 사다가 대학 교정에서 잔디밭에 갖다 놓고 또 부어라 마셔라 또 그러고 누가 또 힘들다 그러면은 이게 이 남의 친구 여자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남자친구를 찾지 않고 이 친구를 찾아요. 네? 그래요. 그만큼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얘는 참 사람이 선량하다. 이 사람은 참 이게 인격적이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가치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한 삶일 뿐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의 한 방식일 뿐이에요. 하나의 방식. 인정받기 위해서 또 사람에게 존중받기 위해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방식이지 진리를 좇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좇는 삶이 그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와 분노로 하시리라. 너는 진노하시고 분노하심으로 쏟아부어 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입니다.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어디에서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까? 지옥에서. 지옥에서 환난과 공고를 살아갑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삶의 길을 안 걸어갑니다. 그걸 걸어가면 스톱 멈춰가죠. 멈춰 방향을 턴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찬양해요, 예배드려요, 기도드려요. 악으로 계속 달려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속에 계속 달려가요.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의 삶으로 증거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런 삶을 걸어왔던 모델을 우리는 이스라엘에게서 구약성경, 그 어마어마한 분량 속에 혹은 신약성경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만났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선을 행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 살았어요. 물론 기도 생활도 하루에 3번씩 했고 성전에 가서 제사했고 예배했고 회당에서 말씀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정받음, 사람을 위하여 살아감, 돈을 사랑함, 그것으로 그들은 살아갔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유대인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헬라인도 유대인이든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대표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환난과 공고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광을 얻고 영원한 존귀를 얻고 영원한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든지 헬라인에게든지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6절, 7절, 8절, 9절, 10절의 배경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앞에가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2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이죠.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해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긍휼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회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회개가 나타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으로 딱 터날 수 있고 그 은혜가 임하고 나타났는데 나는 그 은혜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할 수 있다. 멸시하는 길이 뭡니까? 그대로 악을 고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악하고 잘못된 길을 고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회개했다. 어떤 이가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그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고 돌아올 수 없고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어. 인자하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인자하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회개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가령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해요.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의로움과 내 경건함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역사해서 내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복음이 내게 역사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해서 그의 분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이방인 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심과 살리심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았는데 주님을 따르는 길을 이제 걸 수 있고 안 걸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부터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그 길을 따르는 여정에는 내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거기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닐 때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고. 여러분이나 제가 빠찡코를 돌리러 갔어요. 빠찡코 아세요? 예, 그 빠찡코가 어디에 있죠? 무슨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예? 예, 바다? 예, 바다 이야기 거기. 예. 바다 이야기든지 어디 그 관광지 가면 그 있잖아요. 카지노. 예, 카지노 가면 빠찡코 있잖아요. 빠찡코를 던지는데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주여 샬라 했더니 그냥 이때다! 그러고 거기에서 막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아직은 아니야. 저걸 당기면 지금 안 돼. 두 사람이 더 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당겨야 돼. 해가지고 빠진 걸 당겼더니 세븐 왁 쏟아지는 거기에는 성령님 역사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성령님 역사 안 해. 오 주여 제가 이번에 로또를 쓰려고 그러는데 번호가 몇 번이시나이까? 오 주여 25번 7번 7번 그 다음에 뭘까 13 13 맞아요? 오냐 13 거기엔 성령 역사 안 합니다. 거기엔 성령 역사 안 해요. 그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빚쟁이가 되고 내가 아무리 빚쟁이가 쫓아와서 감옥에 들어간다 해도 거기에는 성령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성령 역사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단지 그냥 나를 어떻게 좀 돕고 그런 길은 역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내가 성질이 막 나가지고 친구하고 싸워서 폭력을 행해가지고 그 친구를 갖다가 그냥 이빨을 한 5대 부러뜨렸어요. 그래요? 부러뜨린 다음에 오 주여, 내가 신윤사를 주셔서 다시 이빨 5개 회복, 임플란트는 심으려고 그러는데 배상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니까 5대면은 이빨 하나다 100만 원 잡고 500만 원에 위자료 해가지고 1000만 원 1500이 드려야 되는데 오 주여 미십니다 해가지고 이빨 5개가 다시 확 제자리로 박혀버리고 거기에는 신윤이 역사 안 합니다. 역사 안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부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기도해요. 주여 1500만 원이 필요하나이다. 룰룰랄랄라 샬라샬라샬라 1500만 원 주시옵소서. 그건 역사 안 합니다. 성령님이 거기서 역사 안 하셔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오 주여 주시옵소서. 어쩌다 한번 주님이 봐주실 수는 있어요. 봐주실 수는 2번, 3타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길은. 그렇게 해가 다시금 내가 카드를 마음대로 충동 구매가 나타나서 300을 꺼버렸어요. 끈 다음에 카드비가 나오는데 돈이 없어요. 다시 기도해요. 주여 내가 유흥비로 카드비로 사는데 썼는데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거기 역사 안 합니다. 그런 길에 역사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길과 여정에서 성령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도우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내게 진짜로 내 안에 주님 주신 깊은 평강이 있는가? 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그러면 나는 사실은 주님을 따를 의도와 의사를 가지고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 능력과 힘과 권능과 코치, 길을 인도하시고 감독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임하신 것이. 야구선수가 되려고 어떤 학생이 야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야구부에 학생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코치와 감독 선생님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코치와 감독 선생님의 역량과 수준 속에서는 이 학생을 어떤 아이로 만들고 싶습니까? 최고의 야구 선수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코치와 감독이라면 학생이 들어왔는데 얘를 멍충이로 뻘충이로 만들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심부름이나 시키고 그러려고 야구 선수를 두지는 않지요.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의 야구 실력을 도와가지고 그 야구 선수가 전 세계에 휘날리는 야구 선수 아니면 최소한은 이 대한민국의 무대에 설 수 있는 야구 선수, 프로 야구 선수 능력을 그 야구 실력을 배양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이름을 떨치는 선수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냥 임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임하시지 않아요. 그냥 임하신 게 아니라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도와주시려고 임하셨어요. 거꾸로 내가 진리의 길을 걸을 마음이나 의사나 뜻이 없다면 내게 역사 안 하셔요. 진리의 길을 안 걸으려고 하는데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누가 술을 갖다 새벽 마셨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달달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없네. 한 병만 마실 걸.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중요한 이런 회사 회의가 생겼어요. 갖고 누구 오너하고 약속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알딸딸한 데서 그때 또 기도해요. 주여 술이 깨게 해주시옵소서. 중요한 회의인데 술 냄새 푹푹 풍기고 가면은 그쪽에서 계약이 성사가 안 됩니다. 주님 술이 깨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한 병만 마셨어야 되는데 3병 마셔서 알딸딸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 기도해도 그 성령 역사 안 합니다. 그냥 그래서 자요 그냥. 좀 기도하다 보면 잠 옵니다. 그래가지고 2시간 뒤에 회의인데 그때도 자고 있어서 불참하게 되고 그래서 얻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그런데 역사하시려고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참고 선을 행한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 좋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 전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나타나고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인자하심 나타나서 진리의 길을 걸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진리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있어. 내 자식을 낳아서 내 자식의 큰 아들이라고 잘 해줬어. 부모가 잘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잘 먹이고 갈비 먹이고 삼겹살 먹이고 치킨 먹이고 그랬어요. 동생이 이제 2이 가더 태어났어요. 자기가 얻은 힘과 능력으로 동생들 맨날 쥐패고 살아요. 그럼 이제 갈비 먹이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삼겹살 먹이겠어요? 어머니 동생들을 더 뒤지게 패버려야 되겠는데 갈비 좀 사주세요. 내가 힘이 약해요.
그러면 주실 것 같아요? 정상적인 부모가요? 동생들의 힘을 키우고 동생들에게 아령을 사주겠죠. 형과 대항해 싸우라 그리고. 그러지 성령님은 거기에 역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참된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참된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하고 살아갈 능력은 얼마든지 있어요. 왜? 우리 자신이 죄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본성을 벗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안 걸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선을 쫓아갈 수 있고 악을 쫓아갈 수 있어요. 선을 쫓아갈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 마음과 심령과 삶의 역사해 가시. 그러니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썩지 않음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의 영광과 높아짐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진리 속에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섰다. 내 경건성과 내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 오만방자함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마음은 강팍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쌓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믿는 신자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즐겨요. 그 평안을 잠깐 즐기고 진리의 길을 걷지 않아요. 주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지도 않고 정말 주님에 대하여 마음이 뜨겁고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못한다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해요. 왜 심각한 병이냐 그러면 우리 교회 아이들 영어 공부 시키려고 투자한 돈이 가볍게 200이 넘어갑니다. 200만 원 넘어간다고요? 훨씬 더 넘어가요. 영어 교재 사준 것만 해도 한 150만 원치 이상 되지. 그걸 가르치려고 우리 강사님 세미나 보내가지고 영어 공부 인건비 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5년 영어 공부 시키려고 투자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가볍게 돈 1,000만 원 이상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도 얘들은 영어 공부 관심 없어요. 제가 가르쳐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얘들은 절대 핑계대면 안 돼, 쟤들은 내 영어 못한다. 그 이유가 핑계대면 안 돼. 못한 놈들이에요. 물론 영어가 세상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학생으로서는 중요하죠. 왜? 신실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평가 중에 하나니까. 내가 학생의 시절에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맡겨주리라. 그러면 내가 학생에 주어졌던 때는 공부의 시기고 때니까 내가 그게 충실해야지. 충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건 맞아요. 내가 학교 공부에 충실해. 내가 하위권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충실했다 그러면 하위권에서 등수가 조금 지나면 좀 오르죠. 그냥 한 등급 1명, 2명 제치는 거 말고 그래서 기본 5명은 제치해야지 충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보면 그 다음 5명, 7명 또 제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지나면 하위권이 최소한 상하위권, 하상위권이나 아니면 중위권 정도로 진입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한 학기 지나면 중위권에서 중상으로 진입하고 다음에 한 학기 지나면 상하로 올라가고 1년 더 지나면 상중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야지 신실한 것이에요. 꼴등이 그냥 한 학기 지난다 해서 기도만 막 열심히 했다 그래서 1등이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기초가 부족한데. 하지만 신실하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짓거리는 안 해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시험이 어려웠느니 어쨌느니 막 그런 변태적인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 계속 올라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한 번은 정치할 수 있어요. 한 번은. 5번 가운데 4번 올라가고 한 번은 정치할 수 있어요. 그 수준에서 멈출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올라가요. 왜? 정체는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멈춰 있는 것이니까. 그가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스럽다면.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가 하는 일인 임무에 공부에 충성스럽지 않다 그러면 그게 뭐가 충성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맡겨놨을 때 그가 충성할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맡기실까요? 그러니 안 믿는 아이들 말고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공부한다 그러면 맡겨진 기본적인 건 공부죠. 거기에서 충성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로 확인해 볼까요? 하루에 치킨 한 마리씩 사줘요. 그거 충성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거. 그죠? 용돈을 10,000원씩 줘요. 그 10,000원 잘 쓰는 충성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사람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것, 힘든 걸 맡겨줘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아이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밭일을 시켜봐요. 밭에 일을 시켜봐요. 그러면 정말 충성된 아이는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해요. 나는 은혜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봐요. 은혜는 뭐 밭일 같은 거 시키면 막 열심히 충성되게 해요. 다른 아이들은 안 그래요. 농땡이를 피워요. 농땡이를. 많은 아이들은 농땡이를 피워요. 일이 없어요. 애가 없어요. 잘 노락거리고 있어요. 열심히 조금 하다가 오줌 누러 갔어요. 똥 누러 갔어요. 그리고 함흥차 사요. 함흥에 갔는데 안 와요. 옛날 이성계 그분 만나러 가셨어요. 함흥에. 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충성,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맡길 건 없는 거예요. 뭘 맡겨요? 그런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하나님이 뭘 더 큰 걸 맡겨요? 큰 것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남을 정말로 섬길 기회. 하나님이 맡기는 일은 그런다는 말이에요. 돈을 갖다 가가지고 막 돈더미를 안아서 너 배 터지게 먹어라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삶, 섬길 수 있는 삶, 더 넓은 그릇이 돼서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이 맡기는 큰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건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첫째 주시는 것은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도 내가 고집을 피우고 회개치 않는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봐보세요. 하나님 주신 첫째 은혜는 뭐예요? 복음이 담겨져 있고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아무나 이 성경을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아니 이게 임은혜 아니고 손은혜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성경을 아무나 보는 특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역사 이래로 별로 못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나라가 쓰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특권, 그거 오랫동안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특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손에 못 잡아봤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명백하게 이 진리를 눈뜨고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무수히 많고 종류가 아주 많지만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이게. 그러나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냐고 말이에요. 성경을 자유롭게 줄 때에 누가 들다보냔 말이에요. 먼지가 끼었네. 들다보지 않아요. 저는 그거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 그런 거 아니? 신앙생활 한 지 한 10년 됐는데 성경을 찾을 줄 몰라요. 로마서가 어디 붙었는지, 예레미야가 어디 붙었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읽어야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쪽팔린 것입니다. 사무엘하가 어디 붙었는지 몰라요. 쪽팔린 것이. 그건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집이에요, 고집. 회개치 아니한 마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나아가질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에게 학용품을 사주고 학원을 보내주고 공부를 시켜줘요. 근데 공부하지 않아요. 빵점. 엄마 빵 받아왔어요 오늘도. 회개치 하냐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그렇죠? 학용품을 사줬지, 교과서를 받았지, 교복을 입혀주었지, 용돈을 주었지, 그렇게 다 학원비를 대주었지. 그런데 강팍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셨는데 강팍하면 은혜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계속 공급하지 않아요. 왜? 그가 강팍하기 때문에. 그 증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익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제사제도를 만드셨고 은혜와 긍휼을 계속 공급하셨어요. 그들이 살 땅을 주셨고 먹고 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셔서 막아주셨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셨다고 말이에요. 거두셨어요. 계속 두시지 않고 거두셨어요. 거두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포로로 보내고 다시 은혜를 때가 돼서 다시 주셨어요. 70년 지난 다음 유다 같은 70년 지난 다음 다시 주셨어요. 갖고 다시 왔다가 시간이 흘러가서 또 빠이빠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시며 진리를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니야,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의 가장 첫 번째 것은 말씀이고 두 번째 것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우리의 귀에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에 서 있는 거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좌로 우로 10km를 가도 교회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볼 데가 없어요. 그건 은혜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번역 성경들을 선물로 사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은혜를 받았죠. 상대적으로. 저는 이 성경 번역 성경을 하나를 구하려고 몇 년이 걸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몇 년이 걸리고 애를 썼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구하려고 제가 구걸한 거 아시죠? 제 동기가 군대를 제대하니까 동기가 방위병이었어요. 야, 너 군대 제대한 기념으로 네 쓰는 그 번역 성경 나 좀 주고 가라. 하고 그거 한참 쫄라가지고 걔가 제대하기 전까지 개성경 빌려봤어요. 네, 개혁 성경도 보고 새번역 성경도 보고 막 그러다가 재밌네. 그거 정말 번역 재밌던데 그거 좀 빌려줘. 그래가 걔가 함께 모이면 개성경을 빌려다가 맨날 보다가 제대할 땐 그거 놔주고 가. 그 지금도 제 서재에 있는 성경 개성경이. 그래서 사인해. 누구누구에게 드림 사인해. 천주교 성당에 가서는 성당 군종병이 있어서 그 성경 하나 줘. 너희들 쓰는 성경 그거 하나만 줘. 그거 하나만 나 좀 줘. 나 그거 보고 싶은데 그거 하나만 줘. 네 안 보잖아. 그건 나 줘. 지금 제가 쓰는 성경 그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성경을 돈 없어서 하나씩 얻어서,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같은 성경을 좀 보고 읽는다 그러면 제가 선물해가지고 좀 드려왔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먼지가 끼어있다 그러면 이제 은혜가 은혜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죠? 가치를 모르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라도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은혜가 부어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시지만 한정없이 주시진 않아요. 이 열매 맺지 않은 나무가 있구나. 그러면 올해 1년 동안에는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갖고 오고 내년에 열매가 없으면 뽑아버려라.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계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집을 피워. 너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의 회개하심이 임해가지고 마음이 너그러지고 좋아졌는데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스톱. 안 가요. 스톱하고 안 가요. 그래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또 한 종류는 불신자죠.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 인자하심이 뭐예요? 나는 안 믿는데 내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게 최고의 인자하심 아니에요. 안 그래요? 뭐가 인자하심이라 생각해요? 뭐가 인자하심을 생각해요? 판타지 소설 쓰지 마시고, 아니 소설은 문피아나 유조아나 그런 데 가서 보시고, 인터넷 사이트에 소설 쓰지 마셔요. 하나님 은혜가 막 갑자기 마음이 와가지고 마음이 그냥 180도로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럼 변태적인 거 꿈꾸지 마시고요. 각 사람이 신문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뭐 애들 뭐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가르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안수 한번 해주고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버튼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세요. 코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게 버튼인지 몰라요. 콕 눌러보세요. 갑자기 애가 멍청한 애가 전교 1등 후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게 더 쉽죠. 마음의 심령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것하고 전교 1등하고 전교 1등이 쉽다니까요. 전교 1등이 쉬워요. 인격과 인성이 변화되는 것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어린아이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다가, 그럼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심이 많은 분은 그냥 내일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근심을 안 해버리고 믿고 사는 거예요. 알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을 한번 없애보세요. 100% 없앤다면 내일부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되냐고요, 그게. 에? 그게 쉬운 길이냐고요, 그게. 판단 많이 하는 사람들은 판단 다 그쳐보고 하지 말아보세요. 그게 쉬운 길이냐고요. 내 단점과 부족한 점들을 대부분 알잖아요. 응?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 되구나. 그러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사랑해져요. 정말로 내일부터는 시간만 나오면 성경을 보고 너무 좋아요. 감사해. 너무 좋아. 기뻐. 춤추고 싶어. 그러면 성경을 봐지냐고요, 이게. 그런 기본적인 변화라도 이게 쉽냐 그 말이에요. 근데 총체적인 변화가 버튼 한번 누르니까 돼요? 중보기도 한번 하니까 뭐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된다면 여러분이 탈퇴왕골 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승천하는 것이 빠른 것이에요. 그런 게 어찌 되냐고요, 그게. 그런 식의 환타지와 꿈은 소설 속에서나 있는 것이고 그런 건 없어요, 그건. 그런 건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최고의 은혜는 믿는 가족이에요. 물론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꼭 이상한 놈이 믿으면 저주가 됩니다. 주님 얼굴에 똥칠을 하는 사람이 믿는답시고 가족 가운데 있으면 저주가 돼요. 그건. 오늘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도 아는 권사님이 입이 더러워요. 입이 더러워요. 기도 생활은 많이 해요. 기도 생활은 많이 해요. 2-3시간씩 해요. 방언도 많이 해요. 입이 더러워요. 더러워요. 그래서 맨날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분들에 대해 들었는데 그 교회가 좀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권사님은 그 교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이제 그 교회를 떠났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누구 때문에 나갔냐 그러니까 그 양반 때문에 나갔대요. 그 양반이 맨날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냥 썩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어요. 제가 오늘. 누구도 그 사람 때문에 그 권사 때문에 떠났고 누구도 그 권사 때문에 떠났고 그러면 그 권사님은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많이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양반은. 그 양반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그 권사님 지옥에 간다고 봅니다. 난 지옥에 간다고 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똥칠을 하고 사는 것이. 똥칠을 하고. 나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너 때문에 내가 안 믿는다. 그런 이야기 나와버리면 비참한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못 섭니다. 그런 사람은 못 섭니다. 너를 보니까 그래도 주님 살아계신 것 같아. 너를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좀 계신 것도 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계신 것도 같아. 너를 보니까 그래도 종교 생활 할 만해. 최소한 너를 보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정도 이야기는 들어야지. 그래서 외인들에 대해서도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래 당신 같으니까 당신 뭘 믿는지 몰라도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고집을 피우지 않고 회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믿는 사람, 뭘 만나는 건 최고의 은혜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최고의 은혜예요. 그게 최고의 은혜. 자기 마음을 돌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 그걸 움직였을 때에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믿음의 여정을 100년 동안 가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오 주여 했더니 50년치를 확 가버려요. 응? 오 주여. 게임의 아이템도 그런 건 없습니다. 에? 그때 30년치를 확 가버려요. 나는 오 주여 2번 했더니 80년치를 왔다. 게임에도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광랩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돈 주고 사십시오.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정은 인내의 여정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내 수준과 신앙과 삶에 따라서
내게 은혜를 또 부어주셔.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따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돌이키는 삶이 가능해요. 그분의 은혜가 와서 돌이키는 삶이 가능해요. 응? 엄마 생일이 됐어요. 야, 엄마 생일인데 생일 선물 없냐? 엄마가 지금 한 달에 3만 원씩 용돈 줬잖아. 그래서 애가 그러죠. 엄마 다 써버렸는데. 응? 그래서 엎드려 절받게 하려고 5천 원 여기 있다 주니까 애가 2천 원짜리 선물 하나 사왔어요. 형광펜. 3천 원은 그건 먹었죠 내가. 응? 그런 애들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용돈을 줄이면 돼요. 응? 용돈을 줄이면 돼요. 용돈을 딱 줄이면 돼요. 3만 원 주던 거에서는 5천 원만 주는 거예요. 얘는 물질에 대해서 은혜가 은혜인 걸 알지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살지도 몰라요. 그럼 줄이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애한테 그래? 그러면은 다음 달 아빠 생일이니까 그렇게 사는 너에게 용돈 인상을 2만 원 해가지고 5만 원 인상해 주겠다. 그렇게 부모가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변태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지요. 안 하고 정상적이면 줄이는 것이. 거기에서 늘려버리면 아이를 칼로 배를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악하게 완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교육시키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그러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차라리 벼랑에서 등을 떠밀어버리는 게 나은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하냐 따라서 어떻게 가는가에 결정되는 것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했어요.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누구도 쳐 죽여버렸냐 그러면 그 아버지도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몇 명 빼놓고 시몰살을 시켜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 자식들 네가 그따위로 교육시켜놨어? 니도 끝장나. 너도 끝장나. 엘리 제사장은 주의 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왕의 자리에 있던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놀랍게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녀 양육 제대로 안 시켰어요. 말씀으로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주님이 내가 주님이 하니까 주님은 내 자식 키워준다. 주님이 내 자식 키워주려면 주님이 뭘라고 자식을 줘요? 안 주고 주님이 키우지? 이상한 이야기 하셔. 별 변태적인 사람들 다 봤네. 내가 주님이라면 그 뭐라고 자식을 줘요 주님이? 안 주지. 응? 무자식이 상팔자니라 그러지. 너는 내일해라. 자식은 없다. 그러는 거야. 아니겠어요? 자식을 줬으면 잘 키우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내 완악한 거 강파감이 얼마나 삶 속에 많겠어요. 이게 쉽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회개할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어요. 만민이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워주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셨어요. 그 피를 통하여 그 생명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은혜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내가 누리지 않으면서 입 벌리고 있습니다. 애들이 굶어 죽었다 그래요. 농담입니다. 왜 굶어 죽었냐 봤더니 깨울러가지고 집에 쌀도 있고 냉장고에 반찬도 있고 그런데 꺼내 먹기 싫고 밥에 먹기 싫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 둘이가 굶어 죽었어요. 그걸 보고 너가 잘했다 착했다 그러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학년 6학년짜리 굶어 죽은 그 사건 쌀이 60kg가 있었고 반찬이 냉장고에 많았고 굶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선을 행하는 삶을 걸어가지고 아니 쌀이 주어졌으면 지구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좀 컸으면 밥을 해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없을 때는 안 해먹어요. 안 해먹어. 짜증내고 성질내고 신경질 부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아니, 엄마가 용돈을 10,000원 줬어요. 사실은 그날이 아빠 생일이니까 오늘 아빠 생일인 거 알지? 너 용돈 지난번에 줬어도 시간 안 됐는데 그래도 엄마가 용돈 준다. 한 자락 깔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네 쓸 거 좀 쓰더라도 아빠 뭐 선물에다 하나 사드려야지. 아빠 마음 안 서운하지. 그런 거지요. 홀라당 10,000원 다 먹어버렸어요. 뭐 했냐 그러니까
5,000원 하대요. 햄버거 세트가. 친구랑 둘이 먹어버렸죠. 야, 아빠 곧 들어오시는데 다시 또 5,000원 줘요. 빨리빨리 뭐 하나 사와라. 에? 그런 게 언제까지 이어지겠냐 그 말이.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참고 선을 행하는 길을 걸어갈 능력이 함께 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을 언제나 공급하시려고 신자들에게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안 믿는 그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잖아. 언제까지 그 기회를 주실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진노의 날에 환난과 공고가 그 영혼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신다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인자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 왜 그 길을 걷지 않느냐? 왜 그 길을 걷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받아서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지 않느냐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가 정말로 자식을 사랑했어요. 헌신했어요. 헌신이 기본적인 헌신이 그거 아니에요? 에? 밥 삼시세끼 아니면 하루에 한 끼라도 밥 해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나는 그래서 여자분들은 다 존경해요. 에?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앞으로 그냥 엄마가 되고 가정주부가 될 사람 다 존경해. 내가 먼저부터 은혜야, 민지야, 은수야, 내가 존경을 다 시작한다. 서영아, 내가 존경을. 인선아, 존경을 내가 지금부터 할게. 존경해. 에? 그럼 밥을 한 끼 두 끼 해주는 게 쉬워요? 그게? 쉬워요? 그러면 누군가가 밥을 한 끼 두 끼 해줬어요. 에? 1년간을.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호로자식이에요. 호로자식. 에? 1년간을 밥을 한 끼 두 끼만 해줬어요. 에? 남이 해줘도 그건 뭐 해야 돼요? 은혜지요. 그거. 그 은혜지요. 그 감사할지 모르고 호로자식인 거예요. 그건 싹수가 떼먹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내가 3년간을 밥을 해줬어요. 그거 보통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지가 해보란 말이에요. 그 쉬운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길을 걷지 않아요. 네? 걷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그 은혜를 공급하시진 않아요. 언제까지나 인자하심을 공급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으로 하시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벌로 심판으로 환난과 공고가 그 영혼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선언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고 그냥 자식한테 그럴 수 있어요. 돈을 용돈 하나도 안 주고 오늘 엄마 생일인데 10만 원짜리 선물 좀 내놔봐. 10만 원이 없어요. 학생이기 때문에. 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정상인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 만원 딱 주면서 야 5천원짜리라도 아빠 생일 선물 하나 그렇게 장만해가지고 줘야 되지 않겠냐? 에? 5천원 네가 먹더라도. 근데 5천원도 아니고 다 먹어버린 거 혼자. 그런 삶을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에? 아시겠어요? 그렇게 줬으니까 아니 10,000원을 받았으니까 5천원짜리 선물해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5천원 내가 먹잖아요. 5천원 먹잖아요. 그게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길을 걷는 삶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그냥 돈도 하나도 안 주면서 100만 원짜리 세탁기 하나 들여놔줘. 응? 드럼 세탁기 막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속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2장 말씀에는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그렇게 살지 마. 판단하는 사람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너 강팍한 거야. 그렇게 살면 너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너 고집대로 너 똥꼬집을 피우고 있는 거야. 너 고집에다가 똥을 붓는 게 똥꼬집이에요.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는 게 로마서 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썩지 아니할 걸 구하는 그 여정과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만나 뵈올 때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또한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과 생애 속에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주님을 배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